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특별 새벽 집회로 저녁 기도회를 안 모이고 저녁에 모이니까 오랜만에 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것은 저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저축이에요. 저축은 중요한 순간에 쓰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집을 살 때 딱 쓰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천사를 통해 받아놨다가 한순간에 다 우리에게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은 같이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추구한 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영의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이라는 것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구출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근데 천국 가는 것은 안 좋은 상태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하고 천국을 들어간다는 개념은 공통점이 있기는 있지만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 이 영적인 구원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은 볼 수가 없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혀진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 죄가 어떻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죄가 씻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회개하면 너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덮어버린다. 죄를 덮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할 수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보이는 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하나님 안 보여요. 죄사함 안 보여요. 영생 안 보입니다. 천국 안 보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안 보여요. 우리 배후 역사는 이 나쁜 귀신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좋은 천사도 있고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은 다 안 보이는 것인데 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날 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때 구출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죄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이고 사탄의 묶임에서부터 구출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음식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었다. 애굽에 좋아하는 음식, 세상 좋아하는 음식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음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애굽 음식이 더 맛있더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드라마보다 성경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그 세계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도전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예전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어요. 그럼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는.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는 일은 내 주인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결정타예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죄사함 받은 거.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 안 보여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을 때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안 보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구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라고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면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에 합하여 나를 치고 복종시키고 육체를 쳐 복종시키며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데 영적인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은 육적인 구원을 그러면 안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육적인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육적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살피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표를 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얼마나 바삐 나가라고 하는 통에 발교되지 않는 무교병, 그죠? 누룩을 넣지 못했어요. 너무나 빨리 가라고 그랬어. 그럼 발효되지 않는 그 무교병을 그냥 어깨에 들쳐매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빨리 도망을 치듯이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나가게 했다 이 말. 그런데 그 나가게 하던 그날 밤, 그것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가게 하던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여기 백성은 누구였어요? 애굽인이겠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종의 백성이 주인의 것을 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9개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흑암의 재앙까지 엄청난 재앙이 지금까지 쏟아졌기 때문에 저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민족은 싸그리 죽는다, 그런 위기감이 돌아오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다.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다는 그 재앙이 임한다니까 이제 바로가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잘나서 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왕인 임금은 바로예요. 바로. 그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죠. 그래서 그 바로에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는 거예요. 구출은 두 가지입니다. 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출과 그 다음에 바로에서부터의 구출, 두 가지의 구출입니다. 구출이. 그래서 1차적 구출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광야에 아직 나가기 전에 조금 나가다가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는 2차적인 구출인데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출입니다. 왜? 바로를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서 바로 자체로부터 구출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우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출이 되고요, 좀 지나다가 마귀의 지배로 당했다가 주인을 바꾸게 되는 일이 진짜 좀 나와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그래서 바로부터 구출인데요. 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갔다 간다면은 이때의 신분은 도망자입니다. 뭐라고요? 도망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600승의 이 군사를 말이죠, 그 홍해에다가 수장시켜서 다 죽여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분이 바뀌어요. 자유인. 그렇죠? 네, 자유인. 도망자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망자에서. 그래서 도망자였다는 것은 아직도 바로가 저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러 들어왔다고 해서 마귀가 그를 놔버리냐? 그러지 않아요. 저건 내 것인데 위험만, 어떤 상황만 참으면 얼마든지 다시 먹어버리려고 특별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와서 먹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마귀가 먹어버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로부터 완전히 구출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것입니다. 40년. 이 40년 하는데도 애굽이 좋다 그런 사람은 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서 죽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애굽이 좋은 사람은 그래, 너는 이 세상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요, 예수님이 좋고 천국이 사모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좋고요, 영적으로 알아가는 이것이 기쁨이 돼야지 세상에 어디 놀러 가볼까 뭐 이런 것이 재밌어가지고 교회 모임은 뭔 교회 모임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세상에 개 모임도 못 가고 이런 지랄이라는 거로.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좌우지간, 여러분 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우선 해야 되고요, 세상의 문화, 세상이 좋아하는 문화. 오늘날 내가 대학생들을, 내가 우리 자식들을 대학생을 2명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야, 이놈 완전 술문화구나, 타락한 성문화구나. 내가 이것을 얘들한테 들었어요. 아, 이렇구나. 이 대학이 완전 이게 타락에 아주 산실이구나.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야, 너무 지금 타락했어요. 외모 지상주의, 뭘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지. 외모 지상주의. 그 다음에 돈, 물질, 그 집이 얼마나 금수저 은수저냐. 지금은 타락했어요. 우리 때는요,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 총각이 지금 형편없어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르고 저 의지의 굳음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당신에게 걸겠어, 막 이렇게 달라들었는데, 지금은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가능성이 별로 이상하게 지금 변해버렸어요. 세상이 아주 타락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로 가면 안 돼요. 세상은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우대받는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의지가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주. 믿음도 강해야 돼요. 의지도 강해야 돼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작심삼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인생이 괴로워요. 의지가 강해야 돼요. 하겠다 딱 마음을 먹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쫙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좀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세상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이 뭘 가지고 있냐면,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금 폐물이 있어요. 의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은금 폐물, 물질과 권력이 세상에 있어요. 지금 대통령 되려는 사람은요, 이 권력을 자기가 잡아보려고, 이번 대통령 오늘 탄핵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법 적용을 아주 뭐라고 하지요? 엄하게 하더라고요. 엄하게. 대통령이 탄핵감이 아닌데도 탄핵으로 만들어가지고 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지도자는 엄하게 이렇게 묻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은 뭐냐? 돈과 권력을 최고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잡아보려고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권력을 가지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뭐 한다고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부터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준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와가지고 뭘 준다고 해요? 너에게 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위에서 때려내려봐라. 그러면 너 안 죽으면 사람들이 와 너를 아주 우대고 막 할 거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네가 나에게 절만해봐라. 이 많은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를 결국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물질은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일용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영적인 거예요. 뭐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대개 나라와 그의 영광 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고 뭐 그의 이름이 뭐 높이 여김을 받고 뭐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 일용할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가 있으니까 이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놔두고 오라 하지 않아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얻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했어요. 가지고 나오도록. 아시겠죠? 그 물질을 가지고 나오도록 했는데 거기에다가 먹을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오자 하나님께서요 먹을거리는 어떻게 해요? 홍해까지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반죽을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먹다가 홍해가 일주일 만에 도착했다가 여기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하고 광야에 나갈 때부터 물이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선 물이 없어가지고 그 마사 스디스다는 거기를 이제 단물로 나무까지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쪽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은 광야에서 해결했는데 입을 것은 가져오라 했어요. 의복은 가져오라 했고 다시 봅니다. 뭐라고요? 은금폐물과 의복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은금폐물과 의복을 가져오라 했는데 의복은 우리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이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은금폐물이고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건 뭐였냐면 소와 양떼였어요. 뭐라고요? 소와 양떼 이런 건 자기가 키우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긴 것이 아니고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영적인 구원을 할 때 같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육적 구원 나는 나 몰라라 이게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적인 축복이 원래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따라오는 축복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육적인 축복을 얻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이 예표의 말씀을 믿고 주여 내게도 은근폐물을 주시고 나에게도 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기도.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잘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금폐물과 의복을 가져오도록 했다. 이것은 애굽 사람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과 함께 같이 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그것을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가지고 와야 돼. 없으면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잘못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왜? 육신의 필요도 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떡은 육신의 양식이니까 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구약의 예표를 보게 되면 은금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과 조금 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1절을 봐봐요. 마태복음 6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여기는 또 구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중간에를 봐야 돼요. 24절입니다. 6장 24절이 답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재물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근폐물을 달라고 하고 세상적으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험성 때문에 이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재물을 쓸 수 있는 재량권이 분명하게 주권이 우리에게 물질을 내가 따라가지 않아요. 물질의 노예가 안 되고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못 주실 리가 없다고요. 못 주실 리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노예가 되니까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은근폐물과 의복을 가져왔어요. 의복은 일상생활에 합시다. 은근폐물을 가져왔는데 이 은근폐물을 어디에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지옥 가거나 천국 가기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예표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은근폐물을 가져왔는데 그걸 가져왔는데 어디에다 썼느냐. 자, 32장 2절부터 1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일어나라부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중간.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 자, 은근폐물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잘못된 예예요. 이게 잘못된 예. 똑같은 은근폐물을 주었지만 은근폐물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이 1막이 2장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1막에 2장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안개 같은 잠깐의 인생이라고 정확한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물질을 달라고 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에 좀 이따 살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한다면은 그 물질이 오히려 그 물질을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닌 사람은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진짜 참 믿음, 좁은 길 구원에 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부정부패를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면은 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바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렐루야. 이것이 정상, 이것이 정상.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가장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는 교회. 할렐루야. 자기가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렸어도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라고 겸손한 종의 자세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려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지옥에 간다는 걸 정확히 알고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 받지 못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에게 물질도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10년 10살이 됐어요. 10살이 10년이면 뭣도 변한다? 강산도 변해.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교회는 바른 믿음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걸 달라고 해야 돼. 달라고 할 때가 됐어요. 금고리, 은고리,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은금폐물입니다. 이 은금폐물이 어디에 이용될까요? 자,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성막을 지을 재료를 뭘로 내라고 했는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출애굽기 2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장은 25장 후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 25장에 뭘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했는가? 이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거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바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이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이것은 금, 은, 놋이고요. 그 다음에 실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이 두 종류의 실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이 조각목,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조각목,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등유, 향료, 그 다음에 향품, 7절에 보니까 보석이죠. 호마노, 흉패에 벌릴 보석, 에봇, 이런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쓰이느냐? 어디에 쓰느냐? 자, 35장을 볼까요? 이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말한 겁니다. 35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똑같이 금은 놋과 청색자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조각목과 등유와 광유에 쓰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오라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가져온 게 뭐였을까요? 22절입니다. 35장 22절. 35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기에 금 예물을 드렸는데 뭘 빼다가 했다고요?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물질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보석 같은 돈이 되는 어떤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에는 먹을 양식이 있어요. 양식. 아시겠죠? 먹을 양식. 이 보석 같은 이 비싼 것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노한 적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노한 적은 없으나 보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가지고요, 화를 내서 없애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단칼에 목을 뱉는데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냐면 3,000명을 그날 죽였습니다. 3,000명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 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 보석 같은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실 성막을 짓는 데 쓰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할 것 없고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이 가서, 그때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돔성과 라암스성이라는 그쪽에서 이렇게 살았고요. 다른 쪽에 애굽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데가 달라요. 그런데 이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애굽에 가가지고 그분 보석과 의복을 달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할지? 좀 줄까?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치장할 일이 뭐가 있으며, 예? 그렇잖아요. 잘 보일 일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세상에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면 달라고 했냐면 그것을 결국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돌아간 거 보고 나는 그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가져오라면 뺏어서 가져오세요. 물질은 여러분에게 그냥 있지 않아요. 뺏어야 돼요. 뺏어야 돼 가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는 가장 중요한 용도, 물질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은 예수님이 나중에 성막이었고, 왜냐하면 내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3일 만에 헐라 그러면 다시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성전 육체고, 이것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교회가 곧 성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놔두고 세상의 물질을 그냥 너희들끼리 써먹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는 그 물질을, 세상 물질을 내가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쓰겠으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데 만들지 않을 그런 마음이 딱 들으면 이것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날 그 주겠어요. 그리고 안 간 사람은 못 얻어왔지만 간 사람은 다 얻어왔다니까요. 그날 이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 죽이기 전에 빨리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 내줬다니까요. 그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을 하게 될 때에 물질도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동시에 같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인데, 단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은 잘못하면 우상 숭배 요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할 필요가. 그래서 이것에, 이 물질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을 그런 마음이, 정확히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되면 내 자녀에게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얻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내 자녀에게 물질을 달라. 그런데 내 자녀에게 믿음이 온전히 먼저 들어가도록 기도하고요, 내 자녀에게 물질의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 아들에게 주시고 내 손자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써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보다 못하는 거 하겠어요. 나는 이번에 지난주에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할 때, 이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그럼 하나님을 뭘로 볼 거냐? 왕보다 못하는 존재 아니겠는가? 이방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 하나님을 모실 성전만큼은 내가 최고로 만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다윗이 그 많은 모든 전쟁 해가지고 결국에 다 이겼지 않습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복속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왕이 차지할 몰리품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요, 다윗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그걸 짓게 되니까 저 스바 왕이 찾아가서 현황, 너무나 그 휘황찬란한 게 정신이 혼미했다고 그러잖아요. 계단을 오르면서, 층계를 오르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대체 이런 나라는 얼마나 훌륭한 나라고, 이 왕은,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왕이 하나님일까,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저는 개인적인 욕심 없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개의 천국복음, 이 회개의 천국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더 알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려면 세상 사람은 먼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를 먼저 본다니까요. 그것이 결격사유가 되어서 이렇게 중요한 회개와 천국복음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외적인 꿈인 거 성도수 별로 상관없어요. 사실 나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대학교 교수가 되려면, 잘 가르치면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대학 교수가 할 만하지만 박사학위가 없으면 대학 교수가 안 됩니다.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라이센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라이센스가 없을 때는 처음부터 자격이 안 지어준다니까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는, 야, 저 교회 한번 내가 가봐서 그 교회 성도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진실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 모든 밭을 다 팔아서 살만한 이 값진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값진 보화가 겉에 허술한 것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없게 보인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는가? 저는 마음을 그냥 바꾸기로 했어요. 아니다, 이제는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중요한 걸,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에서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교회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무료로 밥을 먹고 재워주고 이 복음을 듣고 집회를 열어서 그들을 깨닫게 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로 이 많은 사람이 90% 이상, 95% 이상이 지옥 가는 현실 속에서 그들을 참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이렇게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리를 놔야 돼요. 우리가 마중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거꾸로 갔어요. 어떻게 거꾸로 갔느냐?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외모라도 꾸미자 이거였다니까요. 속이 허전하니까 든 것이 없는데 부자는 됐어요. 갑부가 되었어요. 왜? 무슨 수용이 돼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치장을 하는 거지. 외모를 그냥 귀걸이 그냥 막 핸드백고 막 좋은 거 뭐 치장하는 거예요.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그건 사상도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예요. 속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이 질이 중요한 게, 질이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질을 보존하려면 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도 같이 가야지 질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를 보니까 12명이 시작했지만 이 베드로가 이 진짜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를 증거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20,000명 교회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고쳐 먹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우리는 그런 거, 이런 거 가치 있는 걸 여기지 않아요. 저는 가치 있는 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 건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왜소하게 만들고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개척교회 목사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조개 반쪽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어느 큰 교회에서 왔다면 아유 목사님 오셨으면 이거 개척교회 왔으면 그래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당하는 건 나는 아무리 수치로 싶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이 복음, 진짜 복음, 예수 복음, 진실 복음, 진리, 이것이 약화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약화되는 것이니까 진짜가 강하게 돼야 되고, 진짜가 세상에 나가서 진짜가 이것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가야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인데,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이 주님을 진짜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짜로 여겨지지 않는 사태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날 제가 이 다음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이 다음 부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양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을까? 양적으로도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 때 말씀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저녁 예배는. 자,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하실 때 육적인 구원도 같이 했었어요. 그때 같이 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따로 나눠가지고 막 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양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은 아무리 얻어도 위험성이 없어요. 알면 할수록 더 좋은 거라. 그러나 육적인 구원, 여기에 물질은 위험성이 있어. 왜? 그것이 우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물질을 우상으로,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히 강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 문제는 구하도 된다라고 주기도문에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더 물질을 구하고 오히려 이 물질 때문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도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을 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완전히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물질을 운용할 수 있는데, 물질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 이 물질을 자랑해버리고 이 물질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우리의 내실을 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이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주여,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지금 2013년부터 지금 전했는데 13, 14, 15, 16, 17 지금 3년 6개월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런 기간에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이 복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주일날 기도 나올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뤄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샘플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한국의 제2의 종교계에게 마가다락방이 되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이루어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이에요. 벌써 저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 저를 도와주겠다 벌써 나오고 있고요. 물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구원도 주시는구나. 물질도 주시는구나. 달라고 해야 그런데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물질을 어디서 드릴 게 있다고.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내가 거룩한 뜻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려는데 하나님 주시옵소는 어떻게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달라고 하지. 아니, 그 애굽 사람이 원래 우리 주인이었는데 우리는 종이었는데 물 달라고 할 수 아니에요. 달라고 하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장신구로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룰 때 육적인 것도 같이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려고 그랬다. 주여 그런 것을 주시옵소서. 너무 나이가 들었으면 내 자식에게 주시고 내 손자에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사역에 그걸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이 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왜 우리가 이 땅에 물질로부터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